2주간의 힘든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1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라.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난 2주간 KCTC 훈련을 잘 마치고 주둔지로 복귀할 때까지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실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위한 그 첫 걸음을 시작하셨던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헌신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알미 단순히 머릿속, 마음속의 태풍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고 다치고 상실의 아픔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땅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그 처참한 현장 가운데 저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크신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저들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사랑의 손길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됨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대의 일정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매우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무척이나 불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첫 출발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윗사람 대접도 받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의 출발치곤 꽤 성공적인 출발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는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행보에서 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맙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이 문제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고난의 장소인 동시에 은혜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선지자들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광야를 찾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소개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광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간 까닭,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받은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꼭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한 하늘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진 날카로운 칼날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부터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 잘 꾸며진 함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성령이 이끌고 간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다반사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는 죄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길의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되돌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열려진 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전에 걷던 익숙한 길, 죄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익숙한 관행이나 습관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하게 여겨지던 것들에 점차 적응해가면서 그곳에 정착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올바르게 고치려 해도 이미 각인된 행동과 사고방식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쉬운 길, 편안한 길, 익숙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로 의존성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집이나 건물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이나 건물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사람이 돌보지 않고 방치된 집은 얼마 가지 않아 폐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놓아둔다고 저절로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이미 걷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경로 의존성을 거부하십니다. 쉬운 길 대신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다. 영광의 길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낯설고 불편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제안했던 3가지 제안들은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각인시키기에 매우 적합한 방법들이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가까이 굴러다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인다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다면 그들 모두는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지도자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그가 메시아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는 정복당한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제국의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온 세상을 뒤덮었지만 오히려 안전과 평화를 향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보여주는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바랬던 메시아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마귀는 3번째로 제안합니다. 온 세상을 보여주며 눈 딱 감고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말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보여주고 애써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권력을 다 주겠노라고, 그 권력과 영광을 한 방에 다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딱 한 번 절하는 대가로 말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바로 이런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유혹 앞에 더욱더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 앞에 그 방법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베푸는 것으로, 또 더 유명해짐으로, 또 더 높은 자리에서 큰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지름길을 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중세의 교회들처럼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무엇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위기 앞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은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방법이 아닌
내가 가진 작은 떡과 물고기를 서로 나누는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한 소년이 가져온 작은 도시락에 담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찰 때까지 자신들이 놀라운 기적의 한 복판에 서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온 천하를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힘과 권력에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대신 느리지만 올바른 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방향으로, 그 걸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효율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가진 것보다 더 부풀려 자기를 피하라는 데 익숙한 오늘날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마음과 행동으로 묵묵히 따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짐작되듯이 그 길은 쉬운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익숙한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편안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은 할지 모르지만 움직임이 없기에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흐르는 물에 떠내려 가기를 거부하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펄떡이며 살아있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쉬운 길 대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사망이 아닌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배부름과 안전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본성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야생의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숨이 아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 가도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오름을 멈추고 주님의 오름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필요와 평안과 유익을 내려놓고 답답한 바보의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맞습니다. 아무리 빠른 수단을 택해서 길을 간다 해도 방향이 틀리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와 사역 사이에 그 거룩한 여정 가운데 서 있는 악의 실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함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 탁월함과 풍요로움과 큰 힘을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솔깃한 부추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실제적인 위협이고 유혹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없는 돈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 주신 물질과 능력과 힘으로 주님의 일을 담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는 제자들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연약한 사람들의 곁에 함께 머물러 주셨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때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향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엔 너무나 불친절한 자리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까지 우연히 온 것도 의미 없이 주어진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로 내몰릴 때 마치 절벽 끝에서 내밀려 떨어진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들리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실까? 왜 내게만 이렇게 불친절하실까? 원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날개가 달려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절벽은, 광야는, 삶의 위기와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최적의 시간,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는 그 길의 맨 앞에서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시험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직면하십시다. 사순절, 이 절기 동안 인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슬픔의 사람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다. 그 광야의 끝자락, 주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거룩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광야 그 거친 세상 한가운데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알지 못했을 때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환경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광야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은혜의 장소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숨결에 우리의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교회 소식입니다. 힘든 훈련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8일까지 계속되어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광고 드렸듯이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려 합니다. 물질만이 아닌 기도로 이 사랑의 행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베들교회 지체들은 댓글로 출석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다음 주일 반가운 얼굴로 우리 다시 만나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까?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흔들린 그 길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걸음이 되어 주십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58 포병대대에 속한 모든 장병들과 저들의 가족들을 위해 강진으로 상실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과 모든 전쟁 난민들이 처해 있는 참혹한 현실 앞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